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내 손을 펼칠지니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한 3년 동안 섬기다가 고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손을 펼쳐서 정말 주는 자가 받는 복을 그대로 전가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선용을 해서 저는 청지기로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전가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히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면서 먼저 7년 주기로 매년 7년 마지막 끝에는 면제를 해줘라, 이 면제년을 정하라는 귀한 명령을 하시죠. 1절부터 오늘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자, 이 면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떨어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떨어뜨리다. 그리고 또 이 땅에다가 이제 이 단어를 적용할 때는 땅을 쉬게 한다. 그 다음에 경작하지 않고 지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면제년 그러면 떨어뜨리는 해, 버리는 해, 이걸 면제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매 7년을 주기로 7년 매 마지막 해에는요 땅을 휴경을 했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면제를 해주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면제해 줄 대상을 말씀하고 있었죠. 한번 더 띄워보시오. 면제 대상이 누구죠? 그게 말고 1절, 2절 시작. 면제 규례는 그의 이웃의 체주는 뭐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아라. 이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다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라고 하신 겁니다. 또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거죠. 자, 7절 8절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받고 우리한테 오늘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신 거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냥 우리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갈 것이나 말고 할 말씀하고 있거든요. 빈손으로 온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 공급해 주신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땅도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고 주셨어요. 그것도 잊지 말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주변에 누가 산다고요? 가난한 사람. 네, 그 주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에게는 너희 누구라고요? 형제의 형제. 형제. 이스라엘 공동체로 묶어주는 거죠. 오늘날 이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어느 지역만, 어느 당파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전 공동체를, 나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먹이 살릴 지혜를 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좀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사용됐던 이 부분, 세 부분이 있는데, 사람에게 적용돼, 가난하다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요,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살았냐? 집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옷도 없어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아주 가끔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이사를 왔죠. 서울 사이다 회장네가 이 지역을 이사를 왔어요. 그 회장님은 돌아가시고 부인 되시는 분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손자는 안 오고 손녀들을 데리고 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다녔는데 진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그것들을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금호동에다가 5층짜리 빌딩을 이제 세워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 건축한 사람들이 우리가 분양할게요. 분양해서 같이 나눕시다. 그랬으면 됐을 건데, 자신이 분양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좀 챙겨보겠다고 하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분양을 못 해본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도 힘들고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이렇게 힘든 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주소 한 대 보세요. 이름 한 대 보세요. 되면은 아이고, 이렇게 부자를 어떻게 도웁니까? 곳곳에 널려 있는데 자기 딸이 아니요. 지키지를 못해놓으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아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구약 시대 이 가난하다는 분, 이거는 어디에 적용되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바르게 살라고 애를 쓰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구약 시대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 사회적으로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하다 이렇게 지정했어요. 7절 8절을 다시 한번 올려봅시다. 띄워봅시다. 자, 7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 그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 가난한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저 사람 도와야지, 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 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제하지 말라.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딱 보면 대부분 가난뿐만 아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보면 누구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올라왔다가 어떻게 하죠? 해봤자 안 돼. 나만 힘들어. 그게 이걸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억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를 도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 지금 필요한 거 있습니까? 아, 있죠. 많이 있지 뭐. 거기가 왜 없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내줄게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는데 이걸 응답 받은 대로 안 하면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제가 욕심돼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바로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순간적으로 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야지라는 감동이 일어나면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감동받은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되는데 억제시키면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셔. 바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뭘 펼 수 있다? 손을 펼 수 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손을 펼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거든요. 하나님 감동시키실 때 마음을 펴야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느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찬양을 하면서도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지 모르지만 저는 저 편한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랍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묻힌 듯이 그냥 같이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데서 일하고 싶지, 나는 그렇게 막 힘들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손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손을 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동되어도 손을 펼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의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게 죄가 되리라. 자, 여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면제년이 돼 가까이 왔는데 이거 돈을 빌리러 왔어요. 양식을 꾸주라 그러고 돈도 좀 빌려주러 왔어요. 근데 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면제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못 받으니까 딱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본다고요? 아까 마음에 악념을 품는 거예요. 마음에 악념 품. 여러분, 마음에 악념을 품는다는 것은요,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딱 형제가 오면 진짜 아주 나쁜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와봤자 온 거는 뭐 때문에 왔어요? 왔는데 좀 있으면 안 갚아도 되니까. 이런 헛되고 마음에 넣는 이런 악한 생각, 절대 그런 거 뻔히 안다 이래서 하면서 이런 악한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들고 악한 눈도 들지 말아라. 아주 싸늘하게 대지 말아라. 그래요. 싸늘하게.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갔는데
저 친구가 말하기를 너 말은 안 해도 제가 보니까 눈치를 해서 때려잡아 보니까 너 별로 안 갚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 못 죽었다고 하면서 너무 싸늘하게 대합니다. 나 그런 뜻에서 간 게 아니고 정말 못 살아서 갔는데 그러네요. 그렇게 호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난한도 여러 종류도 있지만 규모 없이 막 펑펑 써대고 자기 수입보다는 전혀 막 상관없이 막 끌어 써버리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여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당시나 오늘이나 꾸러 왔는데 딱 보면 알아. 전 갚을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들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좋은 감정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눈초리로 맞아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저는 어릴 때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요 마음에 심겨져 있거든요. 우리 섬에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섬도요, 가난해도 차이가 있었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집처럼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렇게 분도 있을 거고, 그래도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 친인척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 요청하러 가면 섬에서요, 웃긴다. 빈속에 간 사람, 너무 힘들어서 간 우리 아버지한테 소주를 먹이는 거예요. 소주 먹이는 건 뭐죠? 이거 한 잔 먹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못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일식이도 안 오셔. 밤늦게 그 수풀이 우거진 그 뭡니까? 마음이 울컥해지네. 동백나무 울컥진 숲을 내려오면서 너무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크면 다 해서 잘 살게 해줄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들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래 할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요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딱 어린 생각해 보니까 공부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유일하게 있는 상 하나를 갖다 줍니다. 아버지 밥상. 그럼 거기다 놔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섬에 선생님도 제대로 없어.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거 꼭 이렇게 해라. 네가 나중에 다 살리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가난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다. 가난한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려면 제때 애들 공부시켜야 한다. 제가 지금도 안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공부할 기회는 놓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앞으로 가면서 얼마나 더 악한지, 사람은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자기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 온갖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야. 관심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사람들 물리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뭐라고 말씀했는지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은 뭐라고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주라는 거예요. 따지지도 말고 저 안 갚을 걸 알고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아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얼마나 우리가 소망을 주십니까? 사랑 많은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3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실질적으로 도와라. 실질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와야 된다. 말만 뻔들에 하지 말고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 필요를 찾아. 돈뿐만 아닙니다. 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많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돕는 그런 손길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진짜 예수 믿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죠.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라고 의식해서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요 사람 판단해 가면서 손을 움켜쥐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거예요. 더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이기적으로 됐는지 우리 자식들한테요 손 펴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해요. 11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요 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 힘들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뭐가 있는지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가난도 여러 가지다. 옛날처럼 진짜 밥 못 먹고 사는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지금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 너무 많아.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요 진짜 정신 차리고 일하고 열심히 하면 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살아보라고 취직을 시켜줬어요. 어떤 사람을. 뭐 요즘에 취직 잘 안 되거든요. 시기를 시키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줬어요. 해줬어요. 그것도 사정사정 해가지고 만약 이 사람이 잘못해서 돈 떼먹고 하면 내 생수계 목사다. 우리 교회 오이라. 그러면은 내가 해줄게. 그랬지만은 간지 며칠 만에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어디에 사는지 몰라.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으면 그런 사람 도와줘야 돼요. 길을 걸을 때 힘들면 손잡고 걸어주고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말벗이 되어주고, 이게 다 손을 펴는 겁니다. 똑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펴는 거예요.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대통령을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주한 미국 대사로 봉직한 제임스 레인 씨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은 어린 소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늘 힘을 다했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호름한 집에서 할아버지 살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그 할아버지도 안 가. 그런데 레인이 씨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할아버지 저 오늘 왔어요. 뭐 도울 거 없어요? 뭐 그 사람 그렇게 그런 소리는 안 했지만 아마 어깨도 주물러주고 뭐 별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친구가 돼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친구가 이제 돼주니까 할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매일 그 친구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인 씨가 자라서 예일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일 대학을 가니까 할 수 없이 그 할아버지하고 이별을 하게 되지죠. 그러나서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가지고 우리나라로 파병을 온다. 우리나라 파병을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군생활 딱 마치고 다시 돌아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갑니다. 그 신학교 가지고 목사가 돼서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을 오죠. 파송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만 애를 셋을 낳습니다. 애를 셋을 낳고 사역을 마치고 그 미국으로 돌아가서 에모리 대학 총장이 됩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에모리 대학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데, 2024년도에 보니까 미국 대학 24예요. 그리고 남부 하버드 대학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대학이에요. 감리교회 소속 그런 대학입니다. 그때 그 당시는 그런 안 했지만 총장이 돼 있었어요. 그런 사이에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난다. 세상을 떠난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이 코카콜라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어떻게부터 코카콜라가 시작됐냐? 그 할아버지가 젊을 때에 설탕 넣고 미원을 집어 넣고 끓여가지고 마셔본 거예요. 요게 코카콜라가 된 시초입니다. 여러분, 부자 될 길 많습니다. 정신 차리면 될 길 많아요. 거기 시작되고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분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아무나 아무 이름도 모르고 그냥 짐이요, 애칭이 찾으면 이 아이한테 주식을 줘라, 많이 줘라. 이 회사에서 찾아보니까 에모리 대학 총장이 돼 있네. 그 엄청난 주식을 준 거예요. 엄청난 주식을 주니까 갑자기 주식 부자가 된 거죠. 우리나라처럼 지금 주식, 그때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때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엄청난 부유가 됐는데, 그걸 전부 다 에모리 대학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다 기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계 유명한 대학 20대 대학으로 들어가게 하는 계기를 삼죠. 그리고 자신은 미국의 25대 총장 중에, 위대한 총장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주면, 손을 펴면 돈 못 받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게 되지면 주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을 있게 하는 말씀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그다음에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게 되지면요, 한 개인의 축복도 있지만은
국가,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대대손손들을 위해서 죽고 살게 되지면 우리 아이들이 평범하게 살지 않아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다 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갖다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거는요, 어릴 때부터 여기가 저희가 더 따뜻한가, 이걸 훈련시키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주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누는 훈련을 시켜보는 거예요. 베푸는 훈련을 시켜보고 헌신하고 섬기는 훈련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미국 어느 대통령이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내게 무엇을 해줄게 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 건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살아보는 겁니다. 죽일 놈, 나쁠 놈 욕하지 말고 이 시대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뭐 해야 되는가? 손을 펴는 일이 뭐인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따지고 묻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주는 자보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는 자보다 받는 자 복이 있어요. 2026년 하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봉급해 주신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 개인이 손 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막 힘 안 묶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이제 좀 고치려고 그럽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할 때 좋은 게 있으면 당신 먼저 먹어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누구부터? 항상 누구부터? 나부터 먼저. 왜? 지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좋은 거는 전부 다 내주는 걸 먹고 살아왔으니까 이제 우리 바꿔줘 봅시다. 좋은 거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고 이렇게 주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셔서 하나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신뢰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